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8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두 단락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은 왜 광야로 나아가게 됐나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게 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나가셨다. 아니다. 뭔가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으러 나가셨다.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시험 받으러 나가셨다.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광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어제 다니엘에서 말씀을 보면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구원하려고 했지만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사자굴에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길 빈다.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그가 궁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그가 음식을 먹지 않고 모든 오락을 제거하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즉 그곳을 내가 나를 채워주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편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제하고 목숨을 걸고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는 사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잠자리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동시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러 나온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광야란 곳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고 내가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또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 충만함은 요단강 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하게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성령께서 무엇 하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무엇이었어요?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 당연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있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 또한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은 것이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은 것이다. 성령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성령께서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즉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평행으로 누구를 보냐면 첫사람 아담을 봅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의 상징이 되었고 무엇의 길이 되었어요?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승리의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사실 선언하고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탄의 시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옵니다. 더 교묘하게 와요. 누구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그 민족으로 미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대명사들인 이스라엘 민족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더 심하죠. 내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그러려니 해요. 근데 내 대적에게 넘어간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시험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을 우리가 성경 욥기에서 보게 되죠. 제 친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무엇하는 사람이 돼요? 참소하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욥을 고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나 욥기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 하시냐? 욥기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평행으로 또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욥을 누구라고 선언하세요? 그 친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선언하세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나와서 욥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비난받고 공격받고 시험 당하셨지만 무엇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것의 시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가 광야, 시험,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는 것도 시험 당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당하게 하세요. 시험 당하게 하시지만 시험 당하는 그 길로 가실 때 우리에게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승리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아래 시험에서도 인용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좀만 고생하면 뭐라 그래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야, 애굽이 정말 힘들었는데 광야 더 힘드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면서 뭐예요? 시험하세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세상 속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물을 주신 거 있으면은 성경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부터 시작한 모세 오경을 광야에서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텍스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각자 자기가 좋은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이전 세대로 충분해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획주의 표어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개혁한다. 말씀으로 무엇을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육하고 책망하고 고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의로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강성성경연구원 시작하면서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박효일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설교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이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다는 건 은혜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우리가 은혜로 바꾸면은 이 은혜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지, 이것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또 동일해요.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명령, 이것이 은혜라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안 꽂게 여기지 않아요. 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왜 우리를 시험해? 여러분들 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나의 은혜 안에서 살래?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배드릴 장소와 시간과 순서와 그것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전해줄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세요. 은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예배드릴 장소가 있는 거, 예배드릴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거,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애인지 알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었는데 가장 먼저 회복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 2층에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감사기도 하는 거, 이거를 왜 그만두지 못해요? 목숨 걸고도 왜 그만두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니까, 가장 큰 기쁨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지, 그 광야에서도 무엇을 누리는지 우리가 신명기 8장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기록해 하셨고 그 기록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부모들은 열심히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우리가 신명기 6장과 11장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안에서든지 나갈 때든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이들하고 말씀으로 통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라 그래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더 나아가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 숨겨진 원리를 너희들이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발견하면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방법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게 뭐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계속 뭐 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냐. 즉 우리 외적인 상황에서 광야에서 없으면 힘든 게 뭐냐면 의복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 의복을 유연하게 우리가 소유하면서 껴입고 벗고 껴입고 벗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1년만 있어도 닳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 외부적인 환경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것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쓰러지거나 병들거나 고장나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곳, 그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확실하게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다? 바로 광야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서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징계하시는지 그걸 보고 무엇으로 생각해라? 부모가 자녀를 교훈한 같이, 책망한 같이, 훈련시킨 같이 생각하라. 네, 하나님께서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계속 하셨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르치는 것이 안 되면은 연속적으로 안 돼요. 책망도 안 되고 고치는 것도 안 되고 바르게 훈련시키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나는 설교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했다. 마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시험 성적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 시험 성적 안 나오면 너희들 대학 못 간다고 얘기했다. 시험 못 한다고 얘기했다. 인생 후줄근하게 살 거라고 얘기했다. 얘기만 하고 끝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훈련시키기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길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 시험 받으심을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입니다. 이 단락을 마귀는 사람들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하나요?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 시험, 인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바른 예배입니다. 자, 특히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과 예전에 제가 방송을 1년 반 동안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방송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마태복음을 다 못 끝내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 본질을 얘기했어요.
사단이 시험하는데 떡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 떡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볼 때도 다니엘서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궁궐에서 지내게 할 때 느부갓네살이 요구했던 게 무엇이냐? 네 가지로 정리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제 너희들은 나를 위해 써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문과 우리 신을 대해서 너희들이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나의 신에게 예배하고 나의 신에 예배하는 데서 나온 음식물을 먹어야 된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네 번째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신을 따르는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환관장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특혜를 받았어. 특권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시험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징계인 걸 알아요. 그러면 징계일 때는 징계의 내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상에게는 절대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것처럼 사탄의 시험도 우리가 본질을 봐야 돼요. 떡을 먹으라 그러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예요? 말씀보다는 세상 기본적인 욕구를 축적하고 네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이 먼저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이 너희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를 준다는 건 뭐예요? 그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이 사탄은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내 거라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거일 수가 없어요. 창조주의 거예요. 통치주의 거예요. 여전히 창조하신 분이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누가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대표적으로 있고 사실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시면 심판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요. 결국 심판받아요. 사탄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같이 심판받자.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 통치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줘. 내가 더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더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간 건 뭐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뜻 안에서 사는 기쁨을,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뭐 하는 자리로 바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바꿔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 이거 책임져 주세요. 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제가 기도한 내용 꼭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을 넘어서 때로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악한 일에 내 파트너 되셔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망령되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유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을 보시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그래서 구성의 순서가 이 부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 사탄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누구 말을 지금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해요?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양자여도 전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양자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그 안에서 의롭게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른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란 존재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누구를 유혹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은 뭐 그러려니 해요. 야, 쟤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문내고 다니면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그런 거예요. 당사자를 유혹해요. 사탄은 당사자인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다른데 항상 이렇게 거짓으로 시작한다. 의심으로 시작하게 만든다. 그 본질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떡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 특히 너처럼 지금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면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 또한 있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너희도 우선순위는 바꾸지 마.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사는 거.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현을 해요? 예배를 통해서 구현한다고. 예배. 예배가 중심이야. 예배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다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바꿔 살아보세요.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아보시고 내가 예배가 정말 엉망이 되었던 삶의 그 시간을 여러분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비교해 보세요.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나. 저도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 상황이 변했으니까. 근데 여지없이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멀리 했더니 가장 미련한 짓이었어요. 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받으면서 살면은 나는 승리했어요. 나는 계속 성장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멀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이 끊겨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못 살아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말씀과 예배의 이 하모니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준비를 보는 것. 우리에게 교회를 준비하시고 시간으로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시켜서 우리를 먹이시는 이 사건.
정말 이보다 더 호강이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사실 영적인 가장 큰 호강을 누리는 영적인 휴식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과 거룩의 축제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서 이미 나눴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다 이기세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강의하는 설교들이 주보를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 글로 읽는 거 힘들면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편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대한민국은 더 축복받은 곳이에요. 왜? 새벽 예배를 매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시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뭐라 그래요 사탄이? 이거 자기 거래요. 자기가 받았대요. 뭘 주긴 뭘 줘요. 하나님이 주신 적 없어요. 단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영역을 제한시켜 놓으셨어요. 그 제한된 환경 안에서 권세를 누려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더니 그거 자기 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꼴불견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친구들한테 빚내서 살아요. 근데 빚내서 살면서 친구들이 하지도 못한 호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빚도 안 갚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꼴불견이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도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군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을 때도 때로는 징계의 도구로 때로는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데 욥기에서도 나타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거 자기 건지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혹하면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시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여기가 핵심이에요. 앞에는 거짓말, 이 아래가 거짓말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통치 인정하지 말고 내 통치 인정해. 거짓말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우리가 인정한 통치를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분은 하나님. 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분이라고 하느냐?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끔 유일한 분이라고 착각해서 세상 권세자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3장 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죄를 징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군왕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 권세를 순종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무엇에 위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3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하고 증명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들어줄 가치도 없어요. 여기에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긴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거 거들떠도 안 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 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거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아들 안 되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대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서 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더라. 사탄에게 준 적이 없어요.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신명기 6장 13절에 15절 보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진노하사 너를 치면서 멸절시켜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예배는 복인 동시에 이걸 드리지 않으면 뭐가 돼요? 화가 돼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 무엇이 돼요? 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묘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보란 거예요. 예배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뭘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굉장히 교묘해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기니까 사탄도 이제 말씀으로 카운터 어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뭐 하는 데 썼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썼어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나 안 하나. 이게 얼마나 불경건한 일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네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나 들어주지 않나 이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들을 철없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래요. 왜? 부모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더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으면서 그것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그때 그 사랑을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를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와? 이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으로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통해서 느끼는 기쁨.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참 나쁜 부모들도 많아서 우리가 전제를 달아놓긴 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거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부모들. 그럴 때는 순종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가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사탄의 이 시험에 카운터 어택을 남깁니다. 뭡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보고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아주 가증한 것인데 왜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얻으려는 게 뭐예요?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거 채워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나의 욕심이에요.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죄예요. 그 내가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죄 지읍시다. 나랑 같이 죄 지읍시다.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이렇게 요구하면 바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완전 본질을 가려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그런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야, 부모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그것보다 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을 또 시험하라고 유혹하는 게 사탄이에요. 창조 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로 온 세상에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이미 선언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시험하라 그래요. 시험하라.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이 교묘함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잡한 게 싫으시면 단순하게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이 승리의 영광을 소유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 중심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본능을 자극시켜 성도를 타락시키려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와 사탄의 싸움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최종 준비를 다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면으로 사탄과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육체적 본능을 자극시켜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떨어뜨려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본능을 자극시켜 성도의 위치에서 떨어뜨려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비상식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귀가 각종 시험을 통해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유혹하거나 비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마귀의 공격 속에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모든 취약점을 장기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강교함이 숨어 있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인간을 시험할 기회를 포착하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자신이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와 반대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성실하게 일할 자들을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자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귀한 것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게 만들어요? 요즘엔 누가 그렇게 살아? 에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들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들을 말은 이것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마귀의 공격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털끝만큼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작은 이익이라도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부지런히 읽고 탐구하면서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예리한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 유혹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이어지는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용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시험함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바른 해석을 통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